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 온전한 구원, 특별히 우영이 온전한 구원과 아버지 하나님 며느리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름 부으신 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본문에 바로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노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다윗의 이 애가를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중심에 선 사람인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은 다윗을 택할 때에 조금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다윗을 택할 때에 사울도 40년을 치리하고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마치 그들의 삶이 왕의 삶이 예화가 되듯이 120년을 그렇게 40년씩 딱 이렇게 왕위에 있었는데 사울의 불순종을 하나님이 굉장히 슬퍼하셨지요. 사울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때에 누구나 보아도 사울이 그 어깨가 다른 사람의 키 하나 위로 있을 정도, 누구나 보다 정말 왕의 위엄과 그리고 왕의 정말 용모를 갖췄다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아주 그렇게 준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얘기하실 때에 나는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어떤 제사보다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다음 주에 2번이나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또 공동체로 모여서 섬기고 서로 예수 보혈 가족으로서 사랑을 교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번제와 다른 제사,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도 너무나 내가 흠양하고 기뻐하지만 내가 더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음성에 그것을 중심에 새기고 그대로 지키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 자세가 어떤 형식적인 그 예배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아버지가 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그 예언자를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그리고 내 음성을 잘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사술의 제가 같고 마치 그 무당들이 막 이렇게 그 사술을 부리는 그 제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음성에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무당들이 사술 쓰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내 말씀과 내 음성을 거역하는 것은 무당들이 그들이 사술하는 거 똑같이 내가 그렇게 보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하게 순종하지 않고 아주 거역하고 아주 완고한 것,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지 않고 그런 것을 사신 우상에게 마치 그 부처나 이런 앞에 절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나도 잘 모르게 어떻게 해요? 주님을 거역하기도 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정말 어떤 제사나 번제를 버리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거역하고 완고하게 할 때 아버지께서 그것을 굉장히 슬프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 자의식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간심입니다. 사단들이 여러분들을 치려고 할 때에 아버지는 딱 그 예언을 통해서 내 눈동자를 촉품하는 것이다. 그 사단이 여러분이 어떤 불화살을 쏠 때에 마치 여호와의 눈동자를 쏘는 것처럼 아버지가 그렇게 그것을 대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름 부으신 자의 안에서 그렇게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완벽한 보호를 받는데 시편 121편에 보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할렐루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밤낮 주야로 여호와의 영이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는데 why? 대체 뭐 때문에? 도대체 뭐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이미 생명책 여러분을 기록하셨고, 할렐루야, 여호와의 기름 부심이 그 위에 다 덮어리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본문에는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는 자에게는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귀한 사랑, 귀한 응답, 이것이 있어요. 저는 이 성경 읽을 때에 굉장히 도전을 받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사울이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이후로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이 다윗이 왕될까, 백성들이 사울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노래를 듣고 시기와 분이 가득해서 무려 자기를, 나라를, 이스라엘을 구한 그 다윗 용사를 3,000명을 데리고 죽이려고 그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가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 하나님한테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서 다윗에게 찾아온 것은 처절한 고난이었어요. 도망자의 삶이었어. 철저하게 낮아지게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새벽 이슬을 먹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리고 울고 행하며 걸었을 때에 하나님이 참 다윗에게 행한 그 놀라운 그 은혜들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오늘 본문에 있는 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힘이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성하였도다 그랬어. 요나단이 대체 누구입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열정을 다 쏟았던 사울의 아들이에요. 다윗이 없었다면 다음에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의 자리에 있을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요나단이 이 다윗을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귀한 사랑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본면에 보면 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딱 연락이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자기 생명보다도 더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본문은 또 어떠합니까? 23절에 보니까 이 다윗이 요나단을 정말 축복할 때마다 사울의 이름을 꼭 넣었어요. 자,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 또 어떻게 해요? 25절에도 오호라 두 용사, 24절에도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살펴하며 울지어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자의 그 생각은 인간적인 감정을 초월해요. 인간들은 사사로운 감정을 갖고 그 기복을 따라 행해. 그러나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름 부으신 자, 그 자를 내 감정과 내 뜻과 다르다고 절대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기름 부으신 자의 그 분깃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에, 공동체 생활할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 다 바라볼 때마다 한번 보십시오. 얘기해 보십시오. 당신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존귀한 자인 거예요. 제가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성막의 지성소 안에 그 법궤 위에도 허락하지 않았던 그 실을 짤 때에 백색, 또 홍색, 자색, 청색을 가지고 엮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미를, 청색은 하나님의 생명을 더하는 거고, 자색은 왕권이고, 홍색은 예수님께서 피를 주신 십자가, 백색은 순결이에요. 그걸 가지고 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장막을 짜라고 명령했지만 누구에게도 금을 넣으라는 얘기가 없었어. 금실은 누구에게만? 제사장의 에봇을 짤 때에는 그곳에 백색, 청색, 자색, 홍색 플러스 예외적으로 금실을 짜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다 만인 제사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따라해서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
그 여러분의 그 에봇에는 금을 섞어서 아버지가 짜라 그러신 거예요. 금실로 수 놓고, 시편 45편에도 보면 금실로 수를 놓고 짠 그 옷을 입은 자가 나의 신부라고 말해요. 그 여러분이 굉장히 여러분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벗기 위해도 허락하지 않았던 그 금실을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금을 수놓아서 그것을 짠 옷을 여러분에게 입히라고 그러셨어. 그리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는 나하고 관계가 좋든 나하고 사이가 좋든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존귀하게 대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내 뜻과 다르다고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고 섭섭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그 마음을 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가운데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또 특별한 것이 또 주님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귀한 응답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어쩌면 사람 사는 세상에 이렇게 흐뭇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스토리를 대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귀한 사랑과 귀한 응답이 이게 얼마든지 예수 보혈 사랑 안에서 이게 가능한, 여러분 그런 신의 성품을 물려받은 자예요.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성품이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신의 성품이 있다. 그것은 샘 솟는 정말 그 샘의 근원처럼 날마다 그 물이 솟아나서 그 물을 의지하고 그 성령의 생수를 마실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이 가라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심령이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자기를 죽이려고 3천명을 가지고 숨도 못 쉴 정도로 그렇게 무려 17년을 도망자의 삶을 살게 했던 그 사울을 대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지. 사무엘이 이새의 그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말째 아들 7명 가운데 정말 아비나답이 얼마나 잘생기고 얘가 왕이 되리라. 아니다 주님은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여러분 배우자 조건에 우리 자매들 신장 많이 보죠. 한 180 이상이면 와우 멋있겠다, 잘 돼야겠다, 어깨가 탁 마초 같은 남자, 그죠? 근데 아버지가 신장 보지 말래. 용모 보지 말래.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보니까 하나님이 용모 신장 보지 말라 그랬는데 다윗이 막 얼굴이 빼어나게 아름답고 그 얼굴이 붉고, 할렐루야, 호기가 있고 호기 용맹스러움이 있는 거야. 그리고 보니까 막 말을 너무너무 잘하고 또 비파도 잘 타고 아주 준수한 거야. 아니 용모 신장 보지 말래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용모 신장도 좀 보세요. 이건 뭐예요? 용모 신장을 보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냥 은혜야. 할렐루야. 또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마음까지 비단길 같은 그런 남자와 여자로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은 무엇이냐? 용모와 신장과 얼굴이 붉고 혹이 있고 구병과 그리고 모든 정말 무술에 능통한데 다른 사람이 없는 게 하나 딱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마음의 중심. 그 중심된 예수 그리스도 찬양이 있죠.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웠다. 여러분 시편 19편을 보면 딱 뭐예요? 우리가 날마다 나의 하는 말과 입술이 생각이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생각과 내 말과 그리고 그 나의 모든 행동이 여호와께 연락되도록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늘 그렇게 하려고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잠자리 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반성하고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늘 그 삶이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다윗이 3,0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쫓아오는 그 다윗, 아둘람 굴의 그 깊은 데 어두운 데 숨어 있는데 여러분 사울이 뭐 볼일 보려고 들어왔죠? 급한 볼일을 보려고 깜깜한 그 아둘람 굴에 들어왔는데 옷자락이 왕이 얼마나 쫙 늘어집니까? 그 옷자락 끝을 갖다가 조금 잘란 거야. 누가? 다윗이. 난 그거 보면 참 다윗이 얼마나 중심이 아름다운지.
그 옷자락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울 왕의 옷자락을 요만큼 잘랐는데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마음이 찔려서 어쩔 줄을 몰랐대. 왕의 기름 부으신 자의 옷을 내가 몰래 잘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행동을 피치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성령님의 그런 조명을 받습니까? 내가 기름 부으신 자의 옷을 자르거나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양심이 가책을 받은 적이 있나요? 우리 잘 없잖아요. 뭐 당연히 뭐 목사님이라도 뭐 그렇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우리가 판단하고 이러잖아요, 함부로. 그렇지만 이 옷자락 잘란 것 때문에 양심에 찔려가지고 다윗이 저 멀리 있는 사울에게 왕이시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고, 왜 이 개같은 나를, 왕이신 당신이 이렇게 시간을 내서 왜 3,000일 동안에서 나를 죽이려고 다니냐고. 이 옷자락이 내 손에 있습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던 거야. 뒤에서 몰래 그 어두운 데서. 사울이 인간이잖아. 그때 사울이 울면서 그러잖아. 그때는 아들아 그래.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네가 반드시 이스라엘 다음 왕이 될 거를 내가 안다. 그때 지정신이 돌아온 거야. 잠깐 그러고는 또 죽이듯이 또 미쳐갖고 잡으러 다녀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한결같은 마음이 정말 그게 아름다운 신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한결같이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진짜 결혼할 때 흰머리가 팥불이 되듯이 어떤 때는 내 마음도 너무 아프게 하고 너무나 그랬지만, 제가 40일 금식기도하러 갔을 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카톡 메시지도 이제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야 한 몇 년 만에 받았는데, 제가 40일 금식기도할 때 그 설악극이 참빈기도에서 나는 그 메시지를 받아서 잊혀지지가 않아. 여보 도망가지 않고 내 옆에서 살아줘서 고맙소. 그 첫 메시지가 그게 와서 도망가지 않고 옆에서 살아줬어. 여러분 힘든 거 다 말은 안 해도 다 알고 다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삶이 처절한지라 그렇게 우리가 아웅다웅하고 사는 거야. 아웅다웅하지만 다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다 헤아리고 다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남편이 가끔 우스개라는 소리로 저한테 특별히 잘해줄 때마다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이러면, 늙어서 복수하지 마. 나 삼식이 됐을 때 밥 잘 챙겨주고 무서운 거야 항상. 그 뭐예요? 그 젊을 때 잘하라. 세월이 금방 가거든. 금방 이제 80, 70 되거든. 그때 되면 아들보다도 악취가 더 나은 거야. 그거 생각하고 남자들이 잘 못 살아요. 여자들도 그거 생각하고 잘 못 삽니다. 그런데 늘 팥불이 될 때 그 언약을 생각하고 또 결혼하고 이후로는 절대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왜? 절대적인 사람이야. 여러분 결혼하면 정말 좋은 게 이제 다른 사람들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딱 절대적인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내 아내 남편. 이제 시간 낭비하고 그런데 에너지 낭비할 필요가 없어. 절대적인 사람이 딱 있는 거야. 그 절대적인 사람 여러분 잘 택하라. 택하기까지 후회 없이 택하고 주님이 주신 사람 안에 믿고 절대적인 존재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오늘 이 다윗도 사울을 절대적인 왕으로 바라본 거예요. 이미 그가 왕의 기름 부심을 받았지만,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의 기름 부심을 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사울을 왕자리에 앉혀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때가 오기까지는 절대로 사울이 왕인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신 자의 그 왕의 그 모든 그 권위와 질서를 굉장히 존중한 거예요. 오늘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사울 모가지를 길보아산에서 데리고 왔잖아요. 다윗이 좋아할 줄 알고 사울을 찔러 죽인 그 용사가, 어린 소년이 막 조화가 데리고 왔을 때 내가 이 사울의 모가지를 보고 좋아할 줄 알았냐고. 다윗이 그를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멸절시키고 온 백성으로 더불어 애국하는 노래를 불렀죠. 이게 너무 기이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체 제가 여러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넘겨서 사무엘상 사무엘상 두 번째 맹세가 있는데 20장 13에서 17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0장. 거기에 보면 30절 31절 이게 아버지
사울이 요나단한테 아주 아들에게 이 멍청아, 이 바보야, 이 어리석은 자야 라고 막 말하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패역부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다윗을 네 생명보다 더 사랑한단 말이냐? 너가 다음 왕이 돼야 될 자인데 너를 제치고 다음 왕이 될 다윗을 사랑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될 일이야, 이 바보야, 이 어리석은 자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내가 다윗을 죽이는 것이 이 나라와 너와 그리고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한 뜻이라는 거야. 그게 다윗을 죽이는 게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요나단, 너를 위한 것인데 너는 왜 그렇게 다윗을 변호하고 그렇게 네 생명보다 사랑하고 너 지정신이냐, 미쳤냐 이러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러한 귀한 사랑을 나눌 자가 여러분 평생에 두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성공한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전에 TV 프로그램에 그런 게 있어서 12시쯤에 전화를 걸어서 친구를 오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가 과연 몇 명이나 오는지. 그런데 정말 이름도 유명하지 않고 그런 정말 우리가 그렇게 뭐 얼굴도 악역만 맡아가지고 너무 험상궂게 생긴 그런 사람이 막 전화하니까 친구들이 와르르 다 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지 아는 막 굉장히 우리가 인품도 훌륭해 보는데 저는 12시 전화해도 친구들이 다 아무도 안 와.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거 보면서 그 사람 인성을 알게 되는 거야. 이야, 12시에도 당연히 와야지 무슨 소리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마음이 힘들 때에 나 정말 너무 힘들할 때 당장 달려올 수 있는 친구가 두 사람만 있어도, 또 그런 얘기를 터놓고 속에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인생이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서 4장 9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두 사람이 중요하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두 사람을 붙여주는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면은 나를 위해서 머릿속도 달려올 거야. 우리 박원철 선교사님도 오라고, 기도하러 오라고 막 무시로 전화하는 거야. 왜냐하면 전화하면 조혜나 목사가 아주 설레발 발레발하고 올 줄 아는 거야. 그 양평을. 제가 그 양평을 한 서너 번을 갔어요. 그리고 정말 새벽 6시에 내가 그렇게 진짜 일찍 일어나기 처음이야. 새벽 기도 없이 6시에 그 더우니까 그 인동초가 있어요. 그 인동초가 그 등하고 줄기가 폐암을 위해서 나온 약초래. 그게 우리 안국 섭지에 있는 거야. 그 새벽에 그걸 한가마니 요만큼을 뜯었어. 한 3시간 걸렸어. 근데 비탈이라 그 찔렸고 가시한테 찔리기도 하고 지금 또 이쪽 발을 내가 잘 못 걸어. 3시간을 너무나 거기서 막 힘을 주고 그걸 이리가 막 뜯어가지고 그걸 내가 하나를 가득 채웠어. 이것만 하면, 이걸 삶아서 뜨거운 물에 팍 하면은 몸에 폐 독소가 다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인 거야, 사랑. 갔다 와서 또 새벽 5시에 또 나갔어. 인동초 새순에 지금 올라와. 그걸 가지고 차를 만들면 이 폐 독소들이 또 다 빠져나가고 안고름도 다 분비물로 나온대. 또 그걸 가서 또 차를 막 만들었어. 근데 그 물에 담가 보지도 못하고 그 차도 맛을 보지도 못하고 우리 사모님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럼 왜 그 고생하고 이쪽 발을 좀 잘 못 걸어. 저도 그 비탈에서 이렇게 찔려서 이렇게 미끄러져 갖고 이 무릎을 좀 다쳤어요 제가. 왜 그렇게 했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걸 그렇게 다 잊어버리고 뜯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모르시죠?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제가 막 그 더위에서 막 쑥을 뜯을 때 막 하나라도 더 뜯으려고 막 그럴 때 제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잘 모르는 거예요. 진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에요. 그렇게 할 때에 내 안에서 막 사랑이 나오는 거야. 이게 내 사랑이 내 것이 아니야. 하늘의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심령에 얼마나 하늘의 것들이 기름 부심이 적셔지겠습니까? 내 것이 아닌 거야. 할렐루야. 그 귀한 거야. 그러니 한 사람이라도 정말 그렇게 있다면 그것이
하늘에 좋은 상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좋은 기름 부으심,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공동체 사람을, 형제를 대할 때 그런 좋은 기름 부으심 여러분 상으로 온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니와 그랬어.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서 세울 사람이 있는 자가 정말 복된 자인 거야. 홀로 있어 넘어졌으나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이 돈을 가지고 친구들을 많이 사라 그래서 성경에도 돈 그거 애껴가고 그러자 맛있는 거 많이 사고 같이 시간을 나누면서 이 친구들을 같이 사라 그랬어요. 영혼들을 사라 그랬어요. 왜? 큰 집으로 옮기고 뭐 세상지 그런 것보다 이 좋은 친구를 사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다 그랬어. 우리는 예수 보혈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형제로 만나게 해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할 때마다 그 하늘의 기름 부으심이 적셔지고 여러분의 주위에 상들이 있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고, 따뜻하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이면은 어찌 그 추위를 당할 수 있냐 이거죠. 한 사람이면 패한다는 거야.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결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 속에도 믿음의 삼겹줄의 형제들이 다 있을지어다. 자주 모이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맛있는 밥도 같이 나누고 이러면서 계속 사랑을 증폭시키고 늘 관심과 사랑을 유지하시라. 그렇게 하게 될 때에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말했어. 그런데 그 두 사람도 없는 사람, 너무 외롭고 상처가 많아서 사람한테 정말 다가가기도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왜? 저도 그랬거든. 누가 다가오면 나는 겁을 냈어요. 이 대인기피증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 아픔 때문에. 그런데 그 두 사람은 또 누구냐? 따라해보세요. 내 속사람 성령님. 할렐루야. 내 속사람과 성령님도 두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대.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 너희는 나의 종이 아니고 나의 친구다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이 나를 친구로 삼으시고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뜯기우시고 피를 다 물도 다 쏟으시고 아버지가 나를 친구로 불렀다는 거예요. 친구를 부를 때 물론 우리가 또 종의 자세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친구는 종보다 좋은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가 비밀을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멘. 종한테는 명령만 하지. 명령만 하고 이거 해 저거 해. 이게 종처럼 아버지가 취급할 때가 있어요. 나도 아버지가 어떤 대응을 하라 그러면 내 마음하고 다를 때도 있어. 그래도 아버지 뜻이니까 대응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버지가 친구로서의 그 왜 대응을 하는지 그것을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아. 그냥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는 어떻게 해요? 다 아버지가 소상하게 이유도 다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때로는 종으로 여러분의 순종을 테스트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비밀도 다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친구한테는 어떻게 해요? 비밀을 다 터놓는 거예요. 우리 셀라 목사님 다 친구야. 할렐루야. 우리 셀라 목사님은 여러분이 다 친구야. 마음이 이미 다 오픈돼 있어. 나는 그래가지고 처음 왔을 때 저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막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된가 봐. 아니요 그게 아니고 더 그렇다고 막 그렇게 막 얘기하면 내가 막 얼굴이 다 막 저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막 주위에서 어이구야 할 정도로 막 다 터놓는 거야. 저런 얘기를 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친구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으로 연결된 보혈 친구라고 믿기 때문에 정말 다른 사람들 할 수 없는 얘기를 교회 와서 다 하는 거야. 믿음의 형제들에게. 여러분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있죠. 나를 어떻게 믿고 저 얘기까지 다 해주나. 다 해줘요. 주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렇게 요나단이 자기가 왕이 될 그 자리조차도 전혀 아무런 관심이 없이 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게 될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살펴봤어요. 이거 참 귀한 사랑인데,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 14장. 이 요나단의 중심이 이 다윗의 중심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색깔이 똑같은 사람끼리 좀 어울려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신앙의 색깔이 더 어려워카 주님의 마음과 더 닮아지기 위해서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윗이 한 고백이 딱 요나단이 했더라고. 자 14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 그 요나단의 마음에 지금 그 전쟁에 블레셋 적군에 깊이 들어갈 사람은 자기하고 병사 몇 명밖에 없어. 그런데 들어가서 싸우자는 거야. 이 적은 병사가 그 깊숙이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잠을 받은 자야. 저들은 기름 부으심을 고사하고 할례도 안 받은 자들이야.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그냥 가자. 담대하게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17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자 17장 그 437쪽인데 36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백성이라.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이 다윗도 하나님의 택한 자가 얼마나 놀라운 자인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제 할렐루야 그런 개같은 이방인이나 그런 자들이 나를 손댈 수도 없다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지키는 그런 자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이 확신을 가지셔야 해요. 이 확신이 너무나 여러분의 삶을 지킬 뿐만 아니라 원수가 7번 넘어뜨려도 여러분 8번째 일어나는 자이기 때문에 손도 못 대는 거예요. 한 번 왔다가 10길로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할례 없는 자들을 왜 겁내냐 이거지. 그래서 다윗이 이랬어. 골리앗이 보고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자 4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니라. 여러분 다윗을 살아보니까 어린애 같아. 골리앗은 키가 막 6척이 장대 거인인데 조그만 다윗이 군복을 입히니까 커가지고 되지도 않아. 다윗이 믿는 건 어떻게? 평소 때 사자와 군도 죽였던 그 물매 5개 그것을 들고 꼬마처럼 나오니까 야 너 개 잡으러 왔냐 그러는 거죠. 이 다윗이 이 15절 하는 말이 요나단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 45절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내게 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이 할례 없는 자들 그리고 이 전쟁은 여호와에 속한 것이니 47절에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그래서 평소에 사자와 곰을 잡던 그 물매를 돌려가지고 항우를 부리면 시편에 보니까 막 배고프면 다윗이 어이구 엄청나게 크다 쫄고 이게 주저주저 난 게 아니라 이 할례 없는 이 개 같은 자 이러고 막 조금도 겁내지 않고 달리면서 쫙 항우를 부리면서 막 뛰어갔다는 거야. 그 꼬마가 그래갖고 물매를 딱 던졌는데 최초의 미사일이야. 자 따라해보세요. 그 물매가 최초의 미사일이야. 눈이 달렸어.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다윗이 던지면 하나님이 쫙 이렇게 막 무슨 야구 투수 던질 때 뭐 그 있죠 뭐 변화구처럼 막 팽 돌면서 딱 어디로 가서 맞히게끔 골리앗 이마를 딱 맞히게끔. 그리고 골리앗이 막 이 교만해가지고 도망도 안 다녀. 딱 버티고 써가지고 움직이도 않는 표적이야. 누워서 떡 먹기지 뭐 다윗은. 왜? 뛰어다니고 막 사자 곰을 잡았는데 할렐루야 딱 버티고 야 내가 개냐 이러고 있으니까 개복 너는 개다 이러고 나는 사자 곰을 묻혔는데 오늘 보니까 딱 꼬리 흔들고 까불고 있는 게 개인 거야. 던졌더니 딱 정장으로 맞췄어. 그 자리에서 죽어갖고 칼로 목을 벤 거야. 할렐루야. 이걸 요나단이 듣고 중심이 일치야. 저렇게 나와 믿음이 똑같고 저렇게 하나님에 대한 멋진 신뢰를 갖고 있는 저자를 보니 성격이 같고 취미가 같고 이게 아니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똑같은 거야. 그러니
어떻게 사랑했느냐? 자, 18절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뭐가 되었다? 연락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그를 누구처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나단이 첫 번째 언약을 맺은 거,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어떤 언약입니까? 4절에 보니까 자기의 거독, 그리고 그 군복, 칼과 활과 띠를 다 누구에게 주었더라? 다윗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뭘 던졌습니까? 뭘 던졌죠? 겉옷을 던졌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정말 올라가 버리고 남았을 때에 그 요단강을 가를 때 엘리사가 뭘 가지고 갈랐습니까? 겉옷을 가지고 치고 갈랐어요. 그 옷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왕의 옷에 권위가 있고 제사장의 옷에 권위가 있고 에봇에 권위가 있고. 알렐루야. 자기 입었던 겉옷을 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가 믿는 하나님 그만큼 그 믿는 하나님이 나는 너무나 멋있게 보고 나보다 더 믿음이 낫다라고 여기고 당연히 내가 왕이 되어야 될 줄 알고 겉옷을 주고 자기의 왕의 겉옷을 준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 언약을 맺은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이 계집의 소생 요나단아, 네가 지금 지정신이냐? 지금 네가 다윗을 사랑하는 게 말이나 될 말이나? 네가 다음 왕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러는데 요나단은 이미 모든 것을 다윗에게 다 올려놓고 그를 생명처럼 사랑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첫 번째 언약이에요. 이런 사랑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따라해보세요. 내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알렐루야. 하나님이 중심이 뜨겁게 하면 사람만 붙여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여러분 수호 천사가 한 명씩 있거든요. 수호 천사도 아버지가 더 붙여주십니다. 천군 천사들을 붙여주셔요. 그러니 정말 할례 없는 자를 대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두 사람이 똑같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요나단이 계속 아버지 앞에서 다윗을 변호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언약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그 언약이 있는데, 이제 20장, 자 변호하는 거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여러분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다윗의 변호한 변호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함으로,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가 그가 부친에게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로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엄밀한 곳에 너는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너 있는 들에서 내 부친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부친과 말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내게 반드시 내가 알게 하겠다 그랬어요.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이 변호하는 거예요.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아버지가 하는 일이 지금 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왕께 덕죄하지 않았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억울한 모함을 써도 내가 스스로 변호할 일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호자를 붙여서 그걸 변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에도 주님의 기뻐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변호자들을 하나님이 막 세워서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변호를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변호자가 되어서 변호인이 되어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떠하게 무고한 다윗을 죽여서 그 무지한 피를 흘려서 범죄하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사울이요 나중에 단창으로 이 수금 타는 다윗을 창을 찔러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이 도피를 해요. 도망을 갔을 때에 이 사울이 요나단이요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까지 다윗을 죽이기까지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에게 신호를 받아서 정말 나를 죽일 뜻이 있다면 내가 알려서 너를 이제 도망을 가게 내가 알려줄 테니까 숲에 숨어 있으라고 지시해. 그런데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그 아비가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한 거야. 그래서요 그 숲을 속에 요나단이 찾아갑니다. 다윗을 찾아가서 두 번째 언약을 맺어요. 자 그것을 여러분이 20장 13절 자 20장 13절 계속 언약을 맺어가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 사랑이 계속 전복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을 향한 사랑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헤아려 하거든 내가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내 생명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몇 번 거둬가도 이 일은 내가 꼭 너의 생명을 내가 지키고 보장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와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그랬어. 이 무엇입니까? 너가 왕이 되었을 때에 이제 사울과 그 모든 그 자녀들을 다 어떻게 해요? 왕이 되고 나면 그들을 다 어떻게 멸절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가 왕이 되었을 때에 내 가족들을 생각해 달라는 거야. 내 자녀들을 기억해 달라는 거야. 나는 반드시 너가 왕이 될 것을 믿고 있고, 이 도망자가 지금 삶을 살고 있는 이 다윗에게 그러므로 언약을 맺어서 너가 되었을 때에 너의 대적인 우리 아버지의 집을 절대 너가 보복을 하려거나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그 상대편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잘하고 뭐 내 뜻에 따르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처음 시작한 그 사랑을 한결같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대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요즘은 나는 그런 거 많이 들었는데, 이 돈 문제, 만문 문제가 개입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내 빚 문제를 내 사랑하는 아내까지 재산 날리면 안 된다, 이래가 헤어지더라고. 나도 그 입장이 안 돼봐서 잘 모르겠는데, 나 혼자 고통을 겪지 가족들은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래갖고 이혼을 한다 그러더라고. 잘 모르겠어요. 한결같은 마음, 이게 여호와께로 주신 마음인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나한테 잘해주든 잘 못해주든 때로는 일을 부드득 갈 일이 생길지라도 해보세요. 저는 당신을 한결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이 다윗에게 너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던 우리 아비의 죄까지도 너가 다 용서하고 품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참 지금요 이전에 우리 한국처럼 대통령 되기가 무서운 나라가 없어. 다음 대통령이 일어나면 그 전 대통령들 싸그리 다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 나라예요. 뭐 하려고 대통령이 되려고 그래? 잘못하면 감옥에 다 가야 되는데. 이 다윗이 대통령이 지금 왕이 됐다 그러면 지금 사울은 완전히 그 집안을 멸절하고 완전히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다 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우습게 본대. 소국이다. 그래서 문재인이 가서 중국 가서 너무너무 대접을 못 받고 왔잖아. 그죠? 마중지 제대로 안 나간 거예요. 뭐야? 대통령이 돼갖고 대통령, 그것도 여자를 감옥에 가두는 거, 이런 거는 대국에 우리 같은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쪼잔한 짓을 하냐 이거지. 그것도 대통령 세웠는데, 백성들이 뽑았는데 그렇게까지 하면 되겠냐? 그런 거지. 전두환이도 나갔다가 잠깐 나왔는데 말이야. 그랬는데 나는 그 김대중 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여러분 그 비사를 좀 아십니까? 박정희가 그 유신 때에 김대중이를 죽이려고 김대중이가 일본까지 망명을 간 거야. 도망을 간 거야. 근데 CIA들을 딱 붙여가지고 김대중이를 호텔에서 납치해가지고, 그리고 배로 이렇게 요원들이 다 해가지고 이제 죽여버리려고 그런 것이죠. 그런 걸, 그것도 김대중이도 하나님이 도우신 거지. 그 마지막 그 시간이 갑자기 그게 자기들보다 계획이 차질이 생겨가지고 그들 CIA 요원들이 어떤 행적이 발각된 것을 남기고 호텔에서 도망간 거야. 그래서 추적을 해보니까 한국 CIA 요원이 김대중을 죽이려고 납치한 거야. 그걸 알고 일본에서 어디다가 그걸 보고했어요? 한국의 CIA가 어딥니까? 중앙정보부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미국 CIA가 동원돼가지고 바로 그 위치를 추적해가지고, 한국이 아니에요. 미국의 CIA가 바로 하여튼 다 뭘 동원했는지 와서 김대중을 납치한 그 장소에서 배에 찾아서 살린 거야. 그리고 그 다음번에 김대중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김대중가 제일 한 말이 무엇인지 압니까? 이전에 대통령 또 한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했든 나는 그것에 대해서 일체 정치적인 보복을 하지 않겠다. 다
용서하겠다. 자기 죽이려고 납치까지 했는데 그걸 딱 선포했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와 때를 따른 그 하나님의 모사와 그 모든 것들은 어쩔 수가 없고, 그것도 백성들이 인정해서 어떻게 그렇게 세웠다면, 어떤 정변이나 어떤 혁변이 아니라면 용서하겠다. 김대중 대통령이 대단한 사람이야. 그걸 용서한 거 보면 다 일체 묻지 않겠다. 지금 뭐 꼬투리 별거 아니가지고 다 긁어가지고 지금 몇 년째 여자를 지금 못 녹게 묶어놓은 거잖아. 여러분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이 그런 사랑왕이었더라. 이게요, 이 왕도 아니야. 이게 도망자잖아. 옷도 꼬제제하고 숲 속에서 숨어 있다가 다윗 어딨어 여기 이렇게 와가지고 그 다윗한테 지금 아무 권세도 없고 근위도 없고 숲을 도망다니는 신세인데, 그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되면 우리 가족들과 우리 친지들에게 복수하지 말고 꼭 우리 자손들을 지켜줘.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이게 다윗을 얼마나 위로했겠어요. 얼마나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겠어요. 다윗에게 진짜 내가 왕이 되긴 되는 건가 믿어지지도 않아. 이렇게 밤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그 여전히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축복을 하면서 계속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그 더 아름다운 것은 마지막 이제 만남인 거예요. 23장에 그 10황무지에서 마지막 만나는데, 자 23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언약을 맺어요. 자 23장 15절에서 17까지. 이제 두 번 다시 요나단을 못 보는 거야. 다윗도 이게 자기들의 마지막 만남인 것조차도 모르는 거야. 나도 정말 하요일날 갔을 때 그게 마지막 만남인 줄 몰랐어요. 근데 정말 저도 막 1시간 동안 1시간 반 동안 땀을 다 흘리면서 하늘 장기를 넣어달라고 기도하고, 사모님도 그 아픈데 막 아멘하고 막. 그래서 둘이서 그 아픈 사람이 1시간이나 그 기도를 받고 막 힘이 나갖고 막 장기 다 생긴 것 같아. 그 둘이서 1시간 얘기했다니까. 배도 지금 힘든 사람이. 참 그 놀랍죠. 이 마지막인지 그게 제가 그 정말 4일 후에 돌아가실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10황무지 숯불에 숨어 있었던 거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따르면서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자 따라해보세요.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17절 있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그 언약인 거예요. 그리고는 요나단의 죽음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요 이 다윗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여러분 부럽죠? 이런 사랑을 받아본 다윗은 정말 뭐도 제대로 사는 거잖아. 인생을. 할렐루야.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인생을 제대로 살게 됐을까요? 그 중심이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할 때도 좀 변덕 부리지 마세요. 나한테 좀 잘해주면 혹했다가 좀 잘해주면 욕하고 요랬다 저랬다 아주 죽을듯이. 하나만 딱 보세요. 하나만 따라해보세요. 사람은 신이 아니다. 완전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얼마나 완전합니까? 나를 바라야 돼. 내가 그렇게 완전한 사람인가를 바라봐야 돼.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완전한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남이 안 볼 때는 다른 사람 욕도 하기도 하고 실수하고, 얼마나 정말 나를 보면은 알잖아. 정직하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근데 상대편에게 사랑한다면 도움이 되어야지. 그 사람을 성숙하게끔 도와주고 도움이 돼야지. 나한테 잘해주고 잘못해줌을 따라서 맨날 마음이 요랬다 저랬다. 상대편이 그걸 모르겠어요. 말을 안 해도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은 한결같이 사랑한다.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런 감정적인 것이 전혀 개입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것도 개입이 안 됐어. 다윗도 감정이 개입은 그 나라의 왕으로서 기름 부은 사울과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모든 행한 그 사울 바라보는 그 마음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 백성들이 볼 때는 기이한 거야. 다윗 응답도 너무나 귀한 태도고 요나단도 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 연락되었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과 연락되었다는 것은 이 콰사르인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히브리어예요. 따라해보세요. 콰사르. 이 호흡이라는 그 페이 이 단어인데 이게 이빨, 이 샤이 이가 딱 마주치잖아요. 이것처럼 딱 이렇게 앞니가 아래가 딱 마주쳐야지 우리가 뭐 껌이라도 씹고 뭐 하죠. 딱 마주치고 딱 이가 딱 맞아가지고 딱 이게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안 되는 거야. 요게 이쪽으로 나면 어금니가 조금 나도 고기를 못 잘라요.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껌을 놓고 씹어보라 그러죠. 아랫니 위가 딱딱 맞아야 되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먹을 수 있잖아. 씹을 수도 있고 소화도 시키고. 그것처럼 이 카사라는 것은 딱 묶어가지고 졸라매가지고 딱 밀착되어서 마치 이가 딱 붙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고 그것이 그들의 머리가 되게 여호와께 상을 받게 한다는 그 의미가 카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마음이 연락되어 있습니까? 연락되어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딱 묶어져서 요동치 않고 변치 않고 있습니까? 그거예요. 그 마음인 거예요. 요나단도 한결 같았고 다윗 한결. 이게 뭐예요? 그들은 용모와 신장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 중심이 여호와께 딱 묶여 있었던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중심이 여호와께 딱 묶여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이 이제 사무엘라 9장에 보면은 다윗이 그 언약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서 오늘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자, 9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황무지에서 했던 언약이에요. 요나단과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한 거 다 잊어버려. 자, 따라해보세요. 감사한 거는 물 위에 생기고 잘못한 거는 돌 위에다가 새겨 넣는다. 나도 그래. 우리 남편이 얼마나 나한테 잘해준 거 많은데 신혼여행 가서 어떻게 된장찌개를 사 먹을 수 있냐. 그 사람은 사우디에서 왔으니까 지금 당장 뭐가 먹고 싶은 거예요? 된장찌개가 당연히 먹고 싶지. 그런데 제주도 가가지고 누가 둘이가 입이 나왔느냐? 기사가 어디로 안날까요? 된장찌개 잘하는 집으로. 회를 아주 맛있게 먹을 줄 알았는데 기사에 튀어나오고 내 입이 튀어나왔어. 우리 자녀님 혼자 맛있게 먹는 거야. 두고 씹네. 누가? 마누라가. 당신 신혼여행 가서 나 된장찌개 집에 내려갔잖아.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니까. 좋은 거는 다 잊어버리고 말이야. 그거는 돌비에 새겨가지고 아주 맨날 그냥 공국 우려 처먹고 볶아 먹고 우려 먹고 막 그래. 이게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보답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참 귀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참 어떻게 해줬는데 그때 내가 힘들 때 정말 내가 그때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었는데 좀 이렇게 지금은 서운하게 할지 몰라도 정말 내가 잘해줘야지. 그 은혜를 갚아야지. 이런 중심을 갖고 있을 때 그 다윗이 그러한 자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 쩔뚝발이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자, 그 아들 이름이 머비보셋이야. 자,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다윗에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머비보셋이여 하니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종 같은 자라는 거예요. 그 아비집이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다윗이 사울의 왕으로서 있던 자산을 다 돌려주라. 그 밭을 다 돌려주고 그 종 시바에게 일을 하면서 그것을 다 공개하라고 명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머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궁에서 왕의 상에서 함께 왕자처럼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와의 언약입니까? 두 번째 했던 요나단의 언약을 다윗이 기억하고 할렐루야. 사울의 그 묘를 다 칭송해서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다 애곡하라 그러고 그 요나단 머비보셋까지 왕자처럼 궁중에서 다 그렇게 공개한 거예요. 굉장히 정말 그 아름다운 것을 정말 한편의 어떤 그 우리가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그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이 아름다운 관계가 계속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누구를 부러워할 필요가 그렇게 없다? 다윗을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아.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다윗보다도 더 귀한 사랑을 받은 자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주님이 내가 내 백성과 이스라엘을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한대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좀 잘못할 때마다 내가 화낸 줄 알고 막 이스라엘 때릴 때마다 내가 아주 긍휼히 돌아서 그냥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주님이 그러셨어. 나는 이스라엘한테 조금 화냈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그냥
어떻게 해요? 막, 그 유대인들 그 누구야, 막 다 때려 죽이자 그러고, 저 예수를 죽인 저 유대인들 다 죽였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화가 안 났는데, 막,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고, 홀로코스트에서 막 다 죽여버리고, 아이들도 150만 명을 하나도 안 봐주고 다 죽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이 요나단의 사랑에 견줄 바가 못 되는. 자, 따라해보세요. 옆 사람 얘기하세요. 제가 요나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이야. 왜냐하면 다들 사랑을 못 받아서 사랑해줘 좀! 왜 나를 이렇게 더 사랑 안 해주는 거야? 아, 요러다가 남녀가 안 해도 막 사랑해줘 더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허물러 넘치게도 부어줄 자인 거야.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세모로 그너로부터 매일매일 공급이 되어지고, 사랑할 때 더 내가 더 건강해지는 거야. 막 더 사랑할, 막 더 넘쳐나게 되는 거야. 내가 사랑하게 될 때.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그 진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인가?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어떤 환난에서도, 어떤 거친 들에서도, 어떤 항무지에서도 거친 들에서 나는 올라가겠다. 아멘? 그렇게 하라는 거야. 아가서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저렇게 힘겨운 환경에, 저렇게 거친 들에서 나를 의지하고 소망을 갖고 올라오는 자가 대체 누구인 거라고 아버지가 딱 이렇게 보겠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자가 이 세상을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날마다 입 맞추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다 그래서 날마다 그 사랑에 감격하고 입 맞춰라 그랬어.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부탁하죠. 아가서에 보면 너는 나를 인같이 이 마음에 품으라 그랬어. 이는 뭐예요? 도장 딱 찍은 것처럼 인처럼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둬라. 맨날 볼 때마다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지. 팔을 맨날 보잖아. 밥도 먹어야 되고 숟가락 뜰 때마다. 자, 따라 보세요. 밥 먹을 때마다 주님의 사랑의 인이 보일지어다. 아주 인을 여기다가 하나 그려놔. 왜냐면 팔에다가 두래. 하트를, 레브, 하나님의 사랑 레브잖아. 그걸 딱 레브 딱 이렇게 써놓고 맨날 봐. 이렇게 보래 아버지가. 그렇게 하긴 해야만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야. 왜? 인생에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오해하고 잊어버리고 낙심하기 쉽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낙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음부가 막 지옥에서 일어나는데, 불같이 일어나는데, 지옥에서 일어나는 그 불이 실은 여호와의 사랑의 불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불이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거기는 사람을 미꾸라지처럼 태우는 그 둘째 사망의 지옥 불이요, 실은 그 불을 볼 때에 뭘 생각하라는 거야? 아, 불타오르는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라는 거야. 우리 지옥 불 그걸 볼 때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다 비유하는 거야. 절대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거야. 불이 막, 지옥은 막 얼마나 뜨겁게 불타오르서. 그것이 여러분 화산 용암에 가서 그 뜰을 쳐다보다 누가 그 사진 찍다가 그 뜰에서 죽었잖아. 그 뭐 하려고 용암 앞에서 그렇게 가까이 가서 그 뜨거운 데 가서 사진을 찍어 더워 죽겠는데? 멀리서 찍지. 그 미끄러져서 죽었어요. 어떤 자가 이게 핸드폰 막 찍고 이렇게 멋있게, 그것도 혼자서 요렇게 찍어달라고 그러고 혼자서 여러 샀다가 죽었어. 그게 뭐예요? 그렇게 끄지지 않고 불타오르는데 아버지가 이거 뭐냐? 이게 여호와의 사랑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아버지가 질투를 한다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와, 따라해보세요. 와, 나 때문에 아버지가 질투하는 거야. 난 우리 은선 자매가 이제 멀리 이사 갔잖아. 40분이 걸리는 거야, 교회 오려면. 그래서 내가 40분이 걸리니까 얼마나 진짜 교회 오는 게 오래 걸릴까 그랬더니 제일 일찍 와서 이때까지 교회 다녔던 중에서. 그래, 아침 오면 주보도 하고, 지금 구재선 집사님이 지금 안 오시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안 보이는 엄청 도와주는데, 보니까 정자매가 제일 일찍 와가지고 다 도와주고 있어. 일꾼이 더 생긴 거야. 더 일찍 오는 거야. 언제 오나? 예배나 시작되면 문 빼꼼하고 열릴까? 이렇게 나는 생각했는데 이제 더 일찍 와서 도우는 거예요. 참 귀하지 않습니까? 40분이 걸리는데 얼마나 집에서 일찍 준비하고 아가씨인데 그 꾸미고 치장도 하고 해야 되는데. 화장실 2개야? 하나? 3개? 할렐루야! 딸이 셋인데 화장실 하나 갖고 어떡하라고 막. 빨리 나와! 막 이러고 빨리 교회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교회 빨리 오라고 화장실 3개에서 넉넉하게 하나씩 차지해갖고. 할렐루야! 이제 더 바쁘게 될지어다. 아빠 엄마도 오려면 바쁘지. 이제는 아빠 엄마는
쉬고 있겠지. 셋이서 하나씩 차지하고 이렇게 꾸미고 있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화장실 3개씩 주는 거예요. 와, 우리도 2개밖에 없는데 엄청나다 야. 요새 화장실 복이 엄청난 거야. 그게 뭐예요? 이 사랑은 많은 물도, 쓰나미 같은 많은 물도 절대 미치지 못한다는 거야. 홍수라도 그 사랑을 덮지 못한다는 거야. 엄물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세계 모든 자산을 다 줄 테니까 그 사랑하고 바꾸자 그렇게 조건을 제시하면 그 조건이 멸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조연하고 내가 바꿀 테니까 하나님 이거 봐주고 바꾸자면 아버지가 절대 안 바꾼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우영이 주님이 대언 주실 때 그랬어. 저한테 딱 대언할 때 우영이 내 거야. 딱 그렇게 대언해. 우영이 내 것이야. 절대 내가 우영이 포기 안 해. 주님 니네들이 다 니네들 잘못이야.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야, 근데 그 말이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 우영이는 내 것이야 이게. 자,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이러면 가져보세요. 조연아는 내 것이야. 온 천하를 다 가지고 조연하고 바꾸자 그래도 아버지가 그게 조건이라고 내밀어? 그게 조건이나 되냐? 온 천하가 이거 조연하고 내가 바꾼다고? 내가 어떻게 이 조연아를 사랑했는데 아버지가 멸시를 당한다는 거야. 천사들도 보고 쟤들이 정신이 있어 없이 그거하고 지금 조연하고 바꿀 잽이돼. 저것들이 정신을 좀 미쳤네. 저기 아버지 사랑을 모르네. 천사들이.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이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빨리.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귀한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도 몰라. 귀한 보답은 커녕 깨닫지도 못해. 여러분 오늘 깨달으십시오. 할렐루야. 요나단도 부럽지 않은 귀한 사랑을 여러분이 받으신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서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렇게 놀랍고 정말 귀한 사랑을 한 자들 찾아보기가 힘들지요. 아버지 우리가 많이 부러워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은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라. 요나단도 부럽지 않은 내가 있는데 그것은 잴 수도 바꿀 수도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귀한 사랑이고 지옥의 불도 그보다 뜨겁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질투하는지 아느냐고 말씀하였습니다. 온 천하를 바꾼다고 그래도 그 조건이 멸시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군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면 나를 수종 들고 있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다윗과 요나단 다 준수하고 용모가 아름답고 붉은 빛이 있고 아버지 호기가 있고 구변과 웅변과 모든 무용에 준수한 자라고 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중심이 아름다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중심이 아름다운 자로, 귀한 사랑을 받은 자로, 귀한 보답을 할 수 있는 자로, 그 사랑이 한결같은 자로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특성은 저희 특성 끝나고 나서 다 같이 1절하고 2절 보시겠습니다.
장미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를 되었소. 모든 것이 당연한 것들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또 희노애락이 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귀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천문천사의 관심을 받고 아버지는 지옥불보다 더 뜨거운 불로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며 온 천하를 주고 받고자 하는 조건이 멸시를 받는 아버지 하나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보다 더 놀라운 귀한 사랑을 하나님께 저는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말씀을 대하며 다시 한번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고 아버지, 내가 당연히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시간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카리스마타 은사는 아버지 하나님 새 곡식과 포도주와 그리고 우리의 창고에 가득한 곡식과 내 어린 양과 그리고 솥대와 또 우리의 심령의 물된 동산 같은과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아버지 조금 더 근심하지 않는 날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흡족한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사단은 우리 환경을 통하여 속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는 늘 한결같이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귀한 헌금 우리의 삶의 숫돌이를 함께 드려서 주님과 동감을 아버지 감사드리는 모든 헌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늘의 자원으로 축복하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아버지 분기시로 드립혀주시고 우리의 자신이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우리를 지원하시고 돌본다는 사실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더 놀라운 주님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년의 때에 많은 자들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영향 있게끔 하늘의 자원으로 아버지 저들을 양육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의와 공도를 끼칠 가정을 꾸릴 때에 주님 믿음의 배우자를 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눈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마음껏 주께로 오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이 참으로 하나의 인격체로서 아버지 내가 한 사람이 아니라 내 속사람과 성령이 두 사람으로 나는 이제 종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친구로 불러서 모든 비밀을 알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주시기까지 한 그 놀라운 귀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